7월 네 번째 주일을 준비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곡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 솟아나리라. 이 꽃들도 하고 하는 일본의 찬양시라고 하던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소망이 있음을 생각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참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망에 인내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꿈이 있는 사람은 참을 수 있지요.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시려고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8월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아침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흩어졌던 우리 하이섬 식구들 다시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이곳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하이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의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지나는 주간 동안 우리의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함도 내려놓게 하시고 감사함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환경과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환경과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복이 될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찬송하십시다.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의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49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몰아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리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천세라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교회를 찾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주세요.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었지만 무너지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재 시험과 직장생활, 사업 등으로 바쁘게 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늘 주님께 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의 건강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더불어 교회를 위해 기도와 봉사로 섬기는 이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요. 지금 계속 감소 이제 곧 끝날 것 같다 했는데 다시금 또 파도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 4차 또 대유행 이런 말을 붙이고 있는데 또 증가 추세가 있어서 좀 정점에 이르면 한 30만 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올 거다 하고 있고요.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주변의 분들 중에도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 하는 분들을 간간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좀 조심해 주시고 또 걸렸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변이가 있어서 이전에 백신이나 치료제로 통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 뒤에 마스크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사용해 주시고요. 또 우리 기도 제목을 지금 한동안 우리 같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예배 후에 또 식사하면서 또 새로운 기도 제목들 또 함께 살펴보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장마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요. 어젯밤에 새벽 한 2시쯤 비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는 마치 가을 하늘처럼 선선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근데
오늘부터 이제 무더위가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무더위가 시작되고 또 소나기도 쏟아지고 막 이렇게 기층이 불안하다 하니까 더 건강에 좀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했긴 했지만 아프리카 케냐에 뉴스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고 비 올 때 비 오고 비 안 올 때는 아예 안 오고 이게 반복되는 1년에 딱 2번 이렇게 건기 우기 이렇게 반복돼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인데 뉴스 보니까 케냐에 우리 이준우 선교사님 계시는 그 나라에 우기가 지금 3년 동안 우기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가축이며 야생 동물이며 심지어 주민들까지 있으니까 다들 지금 거의 뭐 아사 직전에 놓여 있는. 그래서 야, 선교사님 괜찮겠는가, 오늘 주일 마치고 한번 또 연락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황성규 선교사님, 조신은 선교사님도 우리 8월 16일인가 또 이렇게 출국 날짜 정해져 있으니까 준비하는데 지장 없도록 여러분 아마 주중 한번 그 전에 한 번 더 우리가 뵐 수 있지 않겠나 싶긴 한데 여러분들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전 세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또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시며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윤성 목사 드리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윤성 목사 드렸고요. 김혜롱 집사님,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또 드리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저희에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난한 어린아이 하나가 냉수 한 잔 내어주는 것도 결코 천국에서는 잊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립을 하나님 헌금함에 드릴 때에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 그 마음이 복된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내 인생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리는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헌신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방주리에 복을 받고 내 잔들이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이 범사에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되 하나님 어렵고 힘든 파도를 만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있거나 흩어진 식구들이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25장이 오늘 이제 마감하는 날입니다. 이제 26, 27, 28 3장 달랑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점점 결론의 말씀을 가게 되는데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원래 여러분 큰 행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또 큰 거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원래는 지금쯤 막 있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11월 달 12월 달로 날짜가 옮겨졌어요. 뭐냐, 카타르 월드컵이 원래 열리거든요. 원래는 지금 시즌 비시즌 지금 이제 전 세계는 축구 경기가 없어요. 시즌이 다 끝이 났어요. 봄에 끝나고 가을에 시작을 해요. 여름 지나고 그 비어 있는 시간에 4년마다 한 번씩 월드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카타르는 사막이라 너무 더워가지고 여름에는 하면 죽으니까 안 되니까 이제 11월 12월 가장 시원한 달, 아마 가장 시원하다 그래도 그것은 한 40도는 될 겁니다.
그 에어컨 틀어갖고 이제 축구 경기하는 거예요. 근데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좀 있으면 시작될 텐데 기대가 됩니다. 왜? 우리나라 대표팀이 잘할 것 같거든요. 우리 손흥민도 있고 막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 넘쳐나게 많아.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 기대를 가지는데, 기대를 가지긴 하지만 제가 20년 전에 보았던 그때의 기록은 넘어서지 못할 것 같아요.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 벌써 생각해보니까 20년 지나서 20년. 그 세라는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4살? 뭐 축구 경기 생각도 안 날 텐데, 와 대단했습니다. 막 제가 태어나서 축구도 좋아했고 축구 경기도 많이 봤지만 그런 경기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월드컵에 한번 출전해 보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48년 동안 도전을 했는데 월드컵에 출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48년 동안, 근 50년 동안 단 한 번도 1승을 못했어. 그런데 1승을 언제 했느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라고 하는 외국의 명장을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한테 우리 정권을 맡길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했더니 히딩크가 기적을 일으킨 거죠. 마술을 부린 거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 정부가 히딩크한테 비밀리에 극비리에 요청한 게 하나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절대 일본보다 성적이 나쁘면 안 됩니다. 16강에 떨어져도 괜찮고 8강에 떨어져도 괜찮고 예선 탈락해도 괜찮은데 일본보다는 잘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어도 일본한테는 이겨야 돼. 그랬는데 일본은 16강 갔어요. 우리는 16강 갔어. 첫 경기 폴란드 2대0으로 이겼어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 미국하고 비겼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르투갈하고 예선전 치렀는데 와, 그 놀라운 박지성의 기적 같은 골로 1대0으로 승리. 2승 1무. 본선 라운드에서 당당하게 조 1등.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히딩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아직 멀었다. 우리 아직도 실력 덜 보여줬다. 이러더니 이탈리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차는 이탈리아를 우리가 이겼어요. 8강에 가갖고는 스페인하고 붙은데 승부차기까지 가갖고 또 이겨버렸어요. 마지막 4강에 올라가서 독일하고만, 이야, 그 당시 월드컵에 우승했던 나라들 다 붙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와, 그때 브라질이 우승했는데 브라질 빼고는 우리가 거의 다 만났습니다. 다 이기고 독일 만나갖고는 힘이 떨어졌어. 그래도 우리가 지지 않았어. 1대0으로 졌어. 1대0으로. 와,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 그 응원단이 응원할 때 붙였던 카드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뭐 월드컵 1승만 하자고 그렇게 꿈꿨는데 48년 동안 꿈꿨던 게 한일 월드컵 때 2002년 때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주에 말씀에도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꿈을 꿨습니다. 뭐라고? 로마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 꿈은 바울의 꿈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믿고 있던 꿈이었어요. 무슨 꿈이었느냐? 말씀을 붙들고 믿었던 꿈이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바울이 꿈을 꿨어요. 어떻게? 땅끝 어디까지? 스페인까지 가는 걸 꿈을 꾸고, 내가 스페인까지 가는데 중간에 어디를 지나가야 되겠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들러가지고 로마 성도들과 교제하고 로마 성도들이 나를 보내주면, 후원해주면 내가 그 힘받아서 땅끝까지 가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꿈을 품었는데, 야, 놀랍게도 하나님을 위해 꿈을 품었는데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꿈을 꾸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 이 꿈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꿈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꿈이 뭐냐?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커서 뭐 하고 싶니? 어떤 일 하고 싶니?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꿈을 꾸고 이야기할 때 너는 뭐 하고 싶니? 물었을 때 저는 목장 주인, 어떤 사람은 과학자, 요즘은 그런 사람 많을지 모르는데 요즘 아이들한테 물으면 대통령이요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아이들이 꿈 이야기하면 대통령입니다, 장관입니다, 과학자입니다, 기술자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꿈은 단순히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당신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꾸는 꿈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사람이 말하는 장래희망, 꿈, 드림,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 내 꿈이 뭐니? 하고 물으면 그건 누구 소원이에요? 그건 내 소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꾸는 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은 누구의 소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말할 때 그 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꾸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울의 소원이라기보다는 알고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비전. 또 다르게 말하면 묵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보면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를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놨단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난곳 방언으로 방언을 말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런데 막 방언하는데 그 방언이 다 뭐냐? 이런 말입니다.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일이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때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비전입니다. 여기서는 꿈과 비전과 장래일이 다 동일한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볼 것이다?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꿈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소명.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요,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택함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은연중에 무엇 중에 아멘 그렇습니다, 예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요. 내가 뭐 재밌게 제가 아주 웃기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재밌네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다 불렀다. 그래서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하나님이 불렀다. 근데 저도 부르고 여러분들도 부르고 불렀는데 저한테 맡긴 일이 여러분에게도 맡긴 일일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설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이건 다 달라요. 그건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사명. 그래요. 부르는 건 다 동일하게 소명으로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너 이거 해. 그게 뭡니까?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너 이거 하면 좋겠어 하고 말하는데 바울을 택하셔서 부르실 때 소명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을 택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꿈을 갖고 계셨어요. 어떤 꿈? 내가 이 사람 택한 이유가 있다. 뭐 때문에? 이 사람 어디 쓰려고? 잘 보세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하려고,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복음 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바울의 선교 여행을 쭉 보시면 어때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제일 먼저 어디로 보내셨어요? 이방인에게 보냈었어요. 에베소로 보내고, 빌립보로 보내고, 그리스로 보내고, 아테네로 보내고, 고린도로 보내고, 장차 로마로 보내고, 전부 다 어디입니까? 유대인 아니에요. 이방인의 땅에 먼저 보냈어요. 또 바울이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 읽어본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구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왕을 만나고, 총독을 만나고, 천부장을 만나고. 보통 사람들은 만나주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일반인은 만나기 구경도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 다 만나고 마지막에는 세상의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도 만나고. 왜? 하나님이 꿈을 갖고 계셨으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임금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너네 택했대. 그럼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안식일마다 어디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누구한테 전하려고?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다가 말씀을 잘 받으면 괜찮은데 안 받으면 이방인에게 가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꿈꾼 것은 누구의 꿈이더라? 하나님의 꿈이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꾸는 개 꿈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꿈을 꿨더니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꿈을 꾸게 만드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요, 바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조지 뮬러 같은 사람. 조지 뮬러의 별명이 뭐냐? 따라합시다.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요,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려고, 선교사가 되려고 꿈을 꿨어요. 그런데 자기가 말씀을 막 읽다 보니까, 말씀을 읽는데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어떤 말씀이냐? 시편 68편 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합시다.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고아의 아버지라, 과부의 재판장이라, 이게 시편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읽다가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도 고아도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시군요.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시군요. 그러면 저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목회자,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고아원 차렸어요. 이 말씀 붙들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평생 어린 유치원을, 얼마나 큰 유치원을 운영했냐? 고아원을 2,000명 되는 유치원을 운영했어요. 평생에 수많은 고아들을 돌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족한 저에게도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때는 성경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고 매일 30분 이상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때 제 눈에 번쩍,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근데 제 눈에 밟히는 성경 구절이 딱 하나 있는 거야.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제가 우리 교회 하이섬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거구나 했는데, 옛날 과거를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뭐냐?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 제 눈에 번쩍 들어왔거든요. 로마서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습니까? 근데 제 눈에는 그 모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딱 들어와서 뭐냐? 따라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와, 이렇게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위해 살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 살아라. 주님을 위해 일해라. 그래가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뭐 공부도 썩 잘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교회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런데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교회를 365일 동안 하루도 교회 안 간 날이 없고 교회 일이 터지면 무조건 교회부터 갔고 여름에 물난리가 나면 홍수가 나면 교회부터 쫓아가서 교회 물 젖은 거 없는 것 같이 돌아봤고 기뻐도 교회, 슬프도 교회, 행복해도 교회, 항상 교회. 그래서 교회 위에 살았더니 하나님은 그걸 보고 저를 목회자 삼으신 것 같아. 야, 딴 거는 몰라도 네가 참 교회를 위해 사는구나. 그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섬기라. 그래서 제가 목회 철학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제 목회 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이섬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이 말인데 알고 봤더니 20년 전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제가 은혜를 받고 말씀 받았던데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섬기는 교회 만들어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꿈 언제 주시느냐? 여러분 꿈 꾸고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는데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니 솔로몬처럼 꿈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말씀 주시느냐 하면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듣다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신앙서적 막 읽다가 여러분이 마음에 확 꽂히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막 마음이 감동이 생기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꿈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씀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로마로 소환이 되고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오게 되었는데 베스도는 로마의 행정관입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어를 합니다. 세금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지만 속주에 가보면 또 누가 있느냐? 그 속주를 대리하고 통치하고 있는 하나의 일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분봉왕이라고 하는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헤롯 왕이 누구냐? 아그리빠 2세.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 아그리빠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충이 먹어 죽었더라 하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헤롯, 그 헤롯이 아그리빠 1세. 그리고 2세 아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리고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친남매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두 남매가 좀 관계가 안 좋았어요. 안 좋다는 말은 사이가 나빴다 이 말이 아니고 불륜관계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었던 유대 여자 드루실라도 이 버니게와 아그리빠와 세 명이 아그리빠 1세의 아들, 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 두 실권자가 만나게 된 겁니다.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아그리빠인데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 이 총독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총독도 이곳의 실권자를 만나서 잘 이야기가 돼야 서로 갈등이 안 생기고 잘 통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게 됐으니까 아 기쁩니다 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25장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 지금 25장을 다 읽었는데 25장을 읽으면서 시간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 좀 잘 읽어보면 좋겠어요. 왜?
이 속에 참 답답해하는 사람 한 사람 존재할 거거든요. 오늘 25장 읽어보면 펠릭스는 바울을 재판할 때 바울이 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없다. 펠릭스는 바울이 죄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풀어주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풀어주잖아. 얼마 동안 잡아놨어요? 자그마치 이태 동안, 다르게 말하면 2년 동안, 2해가 넘도록 바울을 구류시켜 놓고 풀어주잖아. 지금 염증의 상태로 2년이나 살았어. 감옥생활 2년 한 거야. 2년 미결수로. 그래 신임 총독이 왔어. 신임 총독이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8일 혹은 10일이 지나서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왔어. 돌아온 다음 날 재판했습니다. 누구랑? 바울과 유대인들이랑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재판하고 나서 수일 후에, 그러니까 재판하고 며칠이 지나서 아그리빠 왕이 오게 된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와서 그냥 돌아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15절을 14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을 있더니, 지금 벨릭스 총독이 왔었고 베스도 총독이 와 있고 아그리빠 왕이 도착해 있고, 근데 시간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2년 더하기 3일 더하기 8일 더하기 수일이 지나고 또 여러 날이 지나고, 지금 제일 마음에 속 타는 사람 누굴까요? 막 마음에 불타는 사람 누굴까요? 그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 썼습니다. 누구한테? 로마 성도들아,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내가 이곳에서 일이 다 마쳤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 하나의 일을 마치고 내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안식 그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도 안 만나고 배 타고 시간을 줄여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제 헌금 나눠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 타고 돌아가면 돼. 배 타고 로마 가면, 그때 갔으면 벌써 로마 갔겠지. 아니 지금쯤이면 스페인 가 있겠지.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요, 와, 내가 그때 갔으면 벌써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꿈 다 이뤘을 텐데, 내가 이게 뭐고 지금 붙잡혀가 2년이나 붙잡혀 있고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 진짜 속타는 사람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마음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일이 술술 잘 풀린데 왜가 나는 하는 일마다 이리 와 꼬이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왜 이래 시간은 빨리 가고, 그죠? 내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고 이런 거. 후회만 되고 놓친 건 너무 많고, 이런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부조일을 마치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탔다면 벌써 로마 도착했고, 아니 벌써 스페인까지 가 있을 텐데 아직도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3차 선교여행 끝나고 4차 선교여행 가야 되는 게 한참이 지났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기도를 했다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바울이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 짜증내고 원망했을까요? 제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 2년이 넘도록 안 들어주시고, 뭐 무죄다 유죄다 그것도 안 가르쳐 주시고 계속 미결수로 갇혀 있으니,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갇혀서 이도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때 이 말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마를 빨리 가고 싶은데 그것은 누구의 마음이요? 그건 바울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 하나님은 빨리 가기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라고? 벨릭스 만나라, 베스도 만나라, 또 누구 만나라? 아그리파 만나라고 하나님 발목 붙들고 있는 거야. 왜?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이 사람 만나고 가야지. 네 마음은 급할지 몰라도 좀 천천히 가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엎어졌으면 쉬어가라 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천천히 가면 좋겠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많은 시간을 끌게 만드시기도 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는 지혜와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배웠던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함께 이것으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때를 위함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때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나를 참게 만드시고 내가 나를 훈련시킨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미루시고 준비시키는데 알고 보면 지금 때문이에요. 지금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택하셨는데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르게 말하면 불평하지 마. 대신 뭐해? 기도하라. 감사해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아니라 감사하고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빌립보서에 바울이 이걸 기록했을까요? 바울이 빌립보서 이래 살았거든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매를 엄청나게 맞았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감옥에 갇혔어요. 유대인이 때리는 매가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때리는 매를 맞았어요. 예수님 맞던 그 매. 로마인들이 때리는 채찍에는요 뼈 조각이 붙어있어 때리면 살이 다 뜯겨져 나가요. 그 매를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유대인들은 때릴 때 대수로 정해놓고 때리거든요. 더 때리면 안 돼. 근데 로마에는 그런 게 없어. 왜? 로마 보면 그런 거 없거든. 맞다가 죽어도 몰라. 바울이 엄청나게 매를 맞고 지하에 가면 갇혔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께 뭐 할 만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만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그때 뭐 했어요?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죄수만 들은 게 아니라 간수도 들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는데 실제로 그래 살았어. 그래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간수가 예수 믿었어. 간수의 가족이 예수 믿었어. 하나님이 나를 옥에 갇히게 하신 것은 누구 예수 믿게 하려고? 간수 만나게 하려고. 간수 예수 믿게 만들려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이태 동안 붙잡아 놓고
여러 총독을 지나가게 만들고 이제 26장에 가보면 마지막 재판, 이제 아그리빠한테 이제 호소를 하게 되거든요. 이 호소가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의 재판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묶어두신 이유는 이때를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25장을 다 읽어봤는데요,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는 참 다른 사람 같아요.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벨릭스는 한자리 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를 가졌는데 마음은 노예의 마음을 가졌다. 역사학자는 그렇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시간만 하면 돈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었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밖에 안 했어. 그리고 결국은 벨릭스는 로마에 소환돼 가지고 나중에는 그 폼페이오에서 화산재에 묻혀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전임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2년 동안 구류해 놓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를 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바울에게 뭘 요구했어요? 뒷돈을 요구했어. 돈만 주면 내 풀어줄게. 돈만 주면 해결해 준다. 돈 줬으면 해결 받았을 텐데 바울이 돈을 안 줘. 그래 2년 동안 감옥 생활한 거예요. 억울하게. 로마 시대 역사를 제가 읽어봤는데 로마 시대는 지금은 프랑스, 스페인, 독일 다 선진국이 잘 살잖아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그곳에 총독들이 파견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곳에 가는 총독들은 억수로 싫어했어. 왜? 굉장히 못 살았거든. 그곳은 개척지고 아직까지 이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야만인들과 전쟁을 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다 싫어했어요. 가는 게. 그런데 어디로 가고 싶으냐? 총독들 부임할 때 어디로 가면 좋아하느냐? 동방으로 가면 좋아했어. 동방으로. 어디?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 그 다음에 저 시리아, 이집트 이런 데 총독으로 가면 억수로 좋아했어요. 왜? 그곳은 돈이 많았거든요. 돈도 많고 곡식도 많고 세금도 많이 걷어지고, 그러니까 뒷돈 챙기기가 아주 좋았어. 벨릭스 딱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인데, 새로운 베스도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재판도 진짜 공의롭게 해. 재판도 그냥 한 사람 말만 들어보고 풀어주는 게, 감옥 보내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의 말에 일방적으로 듣지 않고, 아니지, 재판은 공정하게 하지. 바울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유대인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청취해보고, 쉽게 말하면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공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또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왜? 자기 혼자 결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사람 유죄 무죄 판단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도 의견을 물어봤어. 누구한테? 아그리빠한테 물어봤어. 왕이여, 당신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인지 한 번 더 점검해 봅시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한테 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 황제한테 보낼 때 그냥 보내면 돼야 안 돼요? 그냥 보내면 안 되지. 뭐 때문에 보내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황제한테 편지를 써야지. 편지를 쓸 때 뭘 씁니까? 공소장. 이 사람은 어떤 제목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여, 이 사람을 무죄와 유죄를 구분해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다 하면 이 사람 그냥 황제한테 보내면 황제가 뭐라 하겠어요? 뭐 이런 걸 보냈노?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다가는 총독 모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중한 거예요. 자기 혼자 결정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분명히 무죄인데, 그런데 로마 보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왕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공의롭고 신중하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과 이 재판의 성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판단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마음씨 좋고 정의롭고 신중하고 그 마음도 착하고 이런 사람은 예수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런 사람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힘도 있고 마음도 착하고 정말 다 가졌는데 예수까지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간증을 듣고 바울의 전도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행위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말하거든요. 지금 전임 총독이 잡아놓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 맞아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래 말하니까 베스도가 들어보니까, 야, 유대인 장로들이 대제사장이 저 지금 죄수 하나 잡아놨는데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 말하니까 베스도가 들었을 때는 어떻게 짐작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나, 아니면 사람을 속였나, 아니면 큰 문제를 일으켰나, 그죠? 그래야 이 짐작하는데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사람들이 저렇게 화를 내겠노. 그래갖고 재판을 해봤어. 그 재판해 보니까 어때? 악행의 혐의가 하나도 없어. 그럼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자, 19절 따라합시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고발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기들의 종교, 무슨 종교? 유대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저 바울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파괴했습니다.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바울이 잘못한 게 뭐냐? 성경의 말씀을 위반했습니다.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교회를 어겼습니다. 교회를 욕되게 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입니다. 베스도 총독이요, 바울하고 재판하는데 우리 25장 전반부에 재판할 때 보면 내가 성경의 율례, 그러니까 법도와 성전과 가이사에게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그 말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도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았다고 말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나머지까지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베스도가 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전날 들었다 이 말이에요. 전날 이미 다 들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떠한 변화나 어떠한 감동이나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때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꼬?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날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의 마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할 때 얼마나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했습니까? 이것입니다. 저는요,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 다르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체험적 신앙. 그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왜 나도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지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정말 아름다운 말을 시로 썼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맛보아 알지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오늘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우리가 국을 끓였는데 이 국이 짠지 싱거운지 어떻게 알아요? 맛을 봐야 알지. 떠먹어 봐야 알지. 그죠? 은혜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맛봐야 알지요. 맛봐야 알지. 경험해봐야 알지.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갖고 성경을 많이 알아요. 제자 훈련 받아서 1년 2년 해갖고 리더도 됐어요. 근데 리더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맛보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삶의 변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달라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지요. 많이 배워야 하지요. 하지만 많이 아는데 삶이 하나도 변화가 없어. 그건요,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 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참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소요리 문답도 공부하고 교리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건 소용없는 공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이거 경험해야 돼. 저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 오늘 또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그거 경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찬송 하나를 부르는데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게 막 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이 찬송 부르다가 눈물 쭉 흘리는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말씀을 통해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때를 위함입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고 체험하는 것이고 맛보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함으로 삶의 변화를 통해 날마다 천국의 삶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으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자꾸 발목을 붙잡고 시간을 멈추고 계십니다. 왜 멈추고 계십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총독을 만나게 하시고 왕을 만나게 하시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인도해 가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때를 위해서 저에게 공부를 시켰습니까?
이때를 위해 저에게 훈련을 시켰습니까? 이때를 위해 저에게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런 경험들이 모여 주님의 사랑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바로 듣게 하시고 우리 하이섬 식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꾸게 하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그 일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하이섬교회 모든 식구들과 흩어진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식구들을 축복하오니 주님 이 은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주옵소서.